예, 하디가 졸업할 때의 모습, 이 모습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로 와서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과 또 백인으로서 인종적인 우월감 이런 교만을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했을 때 원산 부흥회가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지도자들의 회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93년에 와서 42년간 봉사한 세브란스 병원의 에비슨 의사입니다. 이분은 토론토 의대의 교수로 있다가 왔습니다. 토론토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 뉴욕의 선교대회에 가서 조그만 병원을 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 여러 선교회가 연합해서 큰 병원을, 근대적인 병원을 세워서 좀 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선교회 연합과 근대 시설을 강조했을 때 그 자리에 세브란스가 안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비슨을 찾아가서 자기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10,000불, 40,000불, 50,000불 그 당시 돈으로 이제 지원해서 땅을 사고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녀들도 계속 세브란스를 도왔습니다. 캐나다에서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바스코치아, 새로운 스코틀랜드라 해서 장로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섬인데요. 거기 맥켄지라는 분이 잘못 소문을 듣고 선교사가 한 명 죽었다는 것을 듣고 한국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에 내려가 서경조 집에서 한국인처럼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단히 현대신학, 선교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존, 그곳에 가서 있는다라고 하는, 그곳에 같이 산다, 같이 고난을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신학의 소유자였는데요. 마침 동학군이 2차 봉기를 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동학군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교회 위에 십자기를 걸고 자기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기는 차라리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학들이 맥켄지를 찾아와서 많은 충고도 구하고 서울을 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학군들이 맥켄지와 서경조를 비롯한 한국인 교인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동학간이 이제 진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는 너무나 전쟁통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리고 열사병에 걸리면서 권총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소식이 캐나다에 전달이 되면서 이제 캐나다 장로교 한국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은 맥켄지와 서경로가 세운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초기 소래교회의 기역자 기와집 모습이고 아래에 그 무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서병호라고 한국 최초의 유아 세례 교인입니다. 이분이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러니까 서경조의 형이 서상윤이고 서경조의 아들이 서병호. 서병호가 제가 이름으로 불러서 이상하지만 서병호 장로님이 세문안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60년대까지 계셨죠. 그분의 손자가 조선족 교회를 하시는 서경석 목사님, 성서공회의 서원석 장로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4대인가요? 서경호 목사님이 최초의 목사님이었고 가장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4대째. 아까 다시 올라가면 이분이 서병호입니다. 이분이 서경조입니다. 이분들이 맥켄지의 신앙에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은 또한 선교사의 휴양처로 유명했습니다. 여름에는 선교사들이 여기 별장이 보이죠? 옆에 별장을 짓고 해변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여름에는 한국이 무덥고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에서 이제 6분이 처음에 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와서 은퇴까지 하셨죠. 호주에서 선교사가 1889년 10월에 처음 왔는데요. 데이비스 목사님. 이분도 가장 선교사 중에서 전도 열정이 강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서울에서 걸어서 부산까지 전도 여행을 갔어요. 89년이에요. 89년. 그러니까 부산에 가기 얼마 전에 천년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4월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그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돌아갔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나 이제 그 소식이 호주 장로교회에 알려지면서 호주 장로교 한국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91년에 온 맥케이 부부고 옆에 있는 한국분은 부산의 첫 기독교인, 개신교인, 장로교인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까지 됩니다. 이제 여자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할아버지, 이분은 의학교사입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한국 문화 역사를 배우고 이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영국에서 온 성공의 선교사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전도하지 않는다 정책을 처음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첫 개종자가 7년 만에 오게 됩니다. 영국에서 온 성공의 선교사들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전부. 그래서 가장 엘리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고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은 또 독신으로 왔습니다. 남자 선교사들은 헌신해서 독신으로, 여자 선교사들은 수녀처럼 성베드로회라고 해서 어려 선교사 간호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성공회는 어려 선교, 또 문서 선교, 남자들은 한국 문화를 위해서 7년간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토착화, 그러니까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전도한다는 것이니까요. 신중한 선교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는 아닌데 세계적인 여행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비샵 여사인데요. 그분이 와서 쓴 책이 한국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이죠. 96년에. 다른 많은 책들은 남자들이 썼어요. 여행하면서. 그러나 이분은 여자니까 여자의 눈으로 한국의 여자들의 문제, 여성의 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부각하고 이건 또 세계적인 선교운동가 때문에 이때 96년이니까 95년에 왔으니까 평양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평양 교회가 정말 진지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의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에 세워진 천주성전 교회당입니다.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절 형태로 지었습니다. 이 들어가는 문인데요. 서원 들어가는 것 같죠? 서원과 절을, 이것은 절의 그 종 모습들인데요. 그런 것이 있고요. 강화도에 신학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성공회 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초가집에. 거기서 신학생을 길렀습니다. 밑에는 강화 온수동교회 여자 교인들이 흰 너울을 쓰고 있네요. 오른쪽에 청주에 있던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15년에 최초의 사제들이 나왔습니다. 첫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온누리 교회가 아니고 온수리 교회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온수리 교회, 경주애인이라 해서 경천애인을 한자를 바꾸어서 주로 바꾸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구세군이 들어왔습니다. 1908년 군대 조직을 가지고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군대 해산이 1907년이니까 많은 군인들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군대 조직인 줄 알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 오해가 풀리자 다 떠났습니다. 예, 구세군 전도의 모습은 노왕전도와 빈민구제를 열심히 했던 감리교 계통의 구세군입니다. 예, 일본으로부터 1904년에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들어왔고, 재림교회는 의료선교, 문서선교의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1910년에 발행된 시조 월간지는 지금도 발행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건전한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 재림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이단 오해를 받았죠. 지금은 안식교가 건강 문제인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1907년에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동양선교회가 들어옵니다. 카우만 부부가 일본에서 세운 성결교회 계통에 미국에는 성결교단이 없는데 일본에서 이 교회가 생겼고 한국은 동경성서학원이라는 데서 김상준, 정빈 같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세운 것이 무교동 교회인데요. 거기서 발전한 것이 현재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장로교, 감리교 다음이 성결교죠. 그 교인 숫자에 있어서 그러나 지금은 순복음 오순절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결교회가 한국의 시골 이쪽에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910년까지 한국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통계를 보면 전체 575명 정도가 왔는데 미국에서 419명, 그래서 73%, 영국에서 101명, 18%, 캐나다에서 27명, 호주에서 26명, 러시아에서 1명, 이번 제가 소개 안 했지만 피터즈라고 개종한 유대인이 일본에 와서 유대인인데 일본에 와서 개종을 하고 이름을 피터즈로 바꾸고 한국의 권수로 보냄을 받았다가 이분은 의학의 천재예요. 히브리어에 능하고 영어를 몇 달 만에 마스터하고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피터즈에게 시편 번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편은 피터즈 선교사가 그 당시는 평신도죠. 권서라는 것은 성경 파는 매서를 말합니다. 권서로 와서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한국말을 익혔어요. 1년 만에.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너무나 이분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미국에 유학을 매코믹 신학교에 보냅니다. 마펫이 아주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매코믹에서 공부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교수로 남으라고 그랬는데 남지 않고 선교사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그 한글 성경의 그 구약을 이분이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레널즈가 번역했다 그랬죠? 그 다음 개역은 피터즈가 합니다. 그래서 레널즈나 피터즈나 아주 분 다 뛰어난 분인데 한글 성경이 대단히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 한국 선교사 한 명, 이분은 박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선교사가 여전히 70% 넘게 한국 선교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남자가 251명, 여자가 323명 해서 56% 이상이 여자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교가 48%, 감리교가 30%. 그걸 합하면 약 80%가 장로교, 감리교.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미국 선교사, 그 중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그 전공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한국이 땅이 좁으니까 선교지가 그 옆에 중국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중국에 많이 가고 그 다음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인구나 땅으로 봐도 한국보다 크죠, 훨씬. 일본에 많이 가고 또 일본은 빨리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나라고 한국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땅도 작고 곧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부흥운동에 자기도 직접 참가하고 경험하고 싶다.
그런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1910년대가 되면은 한국 선교사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1910년대가 사실은 선교사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도표로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 마지막으로 한국 장로교 선교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던 여기 잔 언더우드가 있는데요. 이분은 언더우드, 일세 언더우드의 형님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 언더우드 잉크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를 통해서 밀리어네르가 된 분이라서 그 많은 돈들을 선교비로 후원하셨어요. 북장로교 해외 선교회 이사를 오래 하시고, 한국 선교 개척할 때 도와주시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동생으로부터 듣고 그 모든 돈을 지원해서 전라도 선교를 시작하도록 하신 분이 잔 T. 언더우드입니다. 그 이후에도 언더우드 패밀리를 계속 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희 전문학교가 저렇게 크게 설 수 있는 이유도, 물론 언더우드가 초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형이 그 많은 돈을 후원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다음 동시에 연희 전문학교에 또 세브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도운 분이 세브란스인데, 그 아들과 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대를 이어서 1930년대까지 매년 2만 불씩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헐버트 박사의 묘입니다. 45년에 들어와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한국 땅에 자기가 묻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1949년에 한국이 건국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시면 여러 선교사들의 그 묘와 묘비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소개하면,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라고 켄드릭 선교사가 말했죠.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앨리스 아펜젤러.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제 여러 묘비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어떤 묘비명이 남을까 한번 써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어떤 묘비명을 길 것인가.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했다,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맺어진 그 관계들, 사랑들, 그런 것이 남습니다. 제1세대 선교사들이 성공한 반면에 2세대 선교사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세대 선교사들은 한국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밀했습니다. 한국인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1910년대 이후 20년대에 오는 선교사들은 이미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와서 행정하고 정치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이해를 못하고 백인의 우월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재 선생님 같은 분은 호통을 칩니다. 20대 선교사들 앞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한국 사람을 모르고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제일 먼저 한국어부터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살이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런 크레딧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과 감사와 기도와 어떤 찬양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땀과 피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혹시 하지 않더라도 저 같은 역사학자가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어서 기록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역사는 냉철하게 기억하고 기록한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가 몰라주지 않을까. 혹시 역사학자가 그것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종말에 다 거둘 것을 믿으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